자, 오늘은 그 2024년 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성탄절인데도 질문과 답 시리즈 51번째 선한 영향력 41번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이어서 이제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또 오셔서 또 개인을 만나 주시고 그런 내용과 또 적용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은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소식이 뭐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어떤 개인 또 어떠한 나라에 미칠 큰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온 나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굿뉴스.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크리스마스 전날이 이브날인데요. 어제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 24일 어제죠.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경기 또 양주시에 그 차 안에서 부모와 그리고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제가 보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잠깐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는 수억 대 빚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등졌다. 근데 참 40대 부부고 살날이 구만리장성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아들 11살이, 그 딸이 5살인데 참 함께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것은 보도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당하고 도처에는 고통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더라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분히 극복하고 이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주일날 읽었던 본문과 같은 내용이죠. 2022년에 고인이 되신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를 이어령 교수를 누구도 따를 자가 없는 아주 달병가입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문학평론가, 그리고 문학 출판사의 주관, 대학 교수, 그리고 당대의 문장가, 그리고 88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과시한 초대 문화부 장관이기도 하죠. 그의 저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책 내용은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와 그리고 딸의 이야기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교적인 회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그런 내용을 확실히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 이어령 교수의 딸도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죠. 그 딸은 고 이민아 목사님이었죠. 어느 날 이어령 교수는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 이민아 목사에게 전화를 받고 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하와이로 급하게 가게 됐는가? 딸 이민아 목사는 이 망막박리라는 병으로 곧 실명하게 될 거라고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딸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가서 딸을 봐야 되겠다. 곧 실명하게 될지 모르는 딸을 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와이로 가고 딸은 부모님을 이끌고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딸이 믿는 신인 하나님께 오직 딸을 위해 교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제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이어령 교수는 교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자기는 오직 딸을 위해, 딸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실명위기에 처한 딸을 위해 믿지 않는 신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저 딸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나는 아직 신을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고, 다만 나는 딸을 사랑했기에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딸 너를 위해 나를 버리고. 참 요 내용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딸 너를 위해 나를 버리고 딸 너의 기쁨을 위해 나의 지식을 내려놓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다 내려놓았다는, 자기를 버렸다는, 딸의 기쁨을 위해 지식을 내려놓았다는,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딸 이민아 목사님이 미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어령 교수의 고백이죠. 내 딸 미나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가고 있는데 새벽의 여명 속에 떠오른 미나의 얼굴은 행복에 터질 듯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았더라면 조심해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목사님께 말해줘. 만약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내 딸 미나에게 줄 수 있다. 완벽한 아침, 완벽한 삶을. 그래, 거짓말이면 어떠냐?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그 완벽한 행복을 내 한마디면 내 딸에게 줄 수가 있다.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나도 모르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딸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지성과 사상과 인생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가 믿지 않는, 자기 딸이 믿는 신 앞에 엎드리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게 된가 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시지 않았는가. 딸을 위해 자기의 지성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믿지 않는 신에게 기도한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또 여러분과 저를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필립 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작고 작은 모습으로 무한히 낮아진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격에 겨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창조주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 세계에 어떠한 조그마한 어떠한 부분으로 오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 그렇게 필립 얀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기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한다. 그의 전능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랍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을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산대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참 글을 잘 썼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의 표현대로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작고 작아지고 낮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데, 왜요? 낮은 우리를 만나려면,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면 낮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창조자가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고,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고,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좁고 좁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기가 되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랍어 발음 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어졌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두 발로 걷는, 때로는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바꾸어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인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한정된 삶으로 자기를 가두어버린 겁니다. 가장 낮은 자를 찾아오셔서 낮은 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관심 밖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는 관심 받을 대상에게만 관심을 쏟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창기들은 모조리 그들은 사잡아서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죽을 자, 위험에 빠진 자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는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장 모두가 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요?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아니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에게 우리는 뭔가 좀 기대려고 하고 비비려고 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 아이고 관심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 했죠? 지혜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작고 작은 자, 없고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 제가 주일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어떤 것도 다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바다와 같으셔서 모든 걸 다 품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 당시에 굉장한 교만한 바울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끔찍하고 잔인한 죄를 지어 십자가 오른편에 강도를 주님께서 안아주셨다.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위기에 있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장기들과 세리와 온갖 죄인들과 끓이지 않고 주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와 같은 밥상머리에서 밥을 대하는 이런 그들의 수준에서 주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기는 이방인들도 환영하고 품어주시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사는 문둥병자도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셨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온갖 병자들,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를 안아주시고 죽어 시체 냄새나는 나사로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품기 위해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에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다른 일을 먼저 섬기셨다.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사회 밑바닥 계층과 식사하시며 아무도 만지지 않는 자를 만지시고 보좌에 보좌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종의 무리도 없었고 병정도 없고 그저 빌린 구유에다 빌린 무덤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는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수입니다만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후를 이끌고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 옆으로 밀쳐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도 역시 1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평범한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골뜨기 청년인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직업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양떼를 밤새도록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제 이름 석자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바깥 마당에서 스승거리다가 돌아와야 하는 천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하던 시몬이라고 하던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번 보면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84년 동안 아무 혈육도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을 해주고 기도나 하고 먹을 것 없으면 금식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셨죠. 여러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있는 사람 주님 싫어한다. 높은 세도에 있는 사람 싫어한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물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한 여러분 박학다식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여전히 찾아오시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처절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에이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겸손이라는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고 싶은 경우 그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들 속에서 발견된다. 예수님은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높은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한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은 발견되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낮은 곳으로 임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높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기에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지가 되고 여러분 일자 무식한 사람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고 했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겸손에 대한 얘기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참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한 그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는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8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8장 11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해. 자기 의를 드러내. 나는 의롭다. 나는 참 사람으로서 손색이 없다. 얼마나 마음이 높은 데 있습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죠.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없는 곳에 기도하지 않아요. 큰 내거리 사거리에서 보란듯이 그냥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겸손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얼굴을 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자기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죄인인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이 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대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방식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낮춰버린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저는 구두를 깁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선교사죠. 그런 영국 사람으로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한 분인데 그는 언어에도 능통하여 성경을 34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은 물론 모든 영국인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높이 존경하여 그를 만나고자 했으며 또한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는데 어느 날 큰 만찬회가 열렸는데 윌리엄 캐리를 위해 베푸는 환영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윌리엄 캐리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에 배가 아파서 그에게 망신을 주려고 틈을 노리던 여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그에게 참으로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젊었을 때 구두를 만드는 직공이었다면서요? 그녀는 이렇게 과거를 덜추어내므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캐리를 깎아내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껄껄 웃으면서 평화로운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자매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줄 모릅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신다가 해진 구두를 깁는 직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심으로 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두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신고 헤어진 구두를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더 낮추잖아요. 어떤 사람 같으면 화를 버럭 내면서 당신이 과거가 무슨 소용이냐 지금이 중요하지 얘기할 법도 한데
자기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두 만드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장인이고 그래도 괜찮지만 자기는 구두를 깁는 사람. 일순 장내는 물을 끼얹어 아주 숙연해졌다고 그래요. 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서 이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조만식 선생 알죠? 그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의 겸손은 참 대단하죠.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일본의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수감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한 분인데, 그리고 독립운동가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물산 장려운동과 신간회 창립, 그 3.1 만세운동 등을 주도한 사람이죠. 평양의 산정령교회 장로였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데,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으로 계셨는데,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을 때 또 조만식 장로님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예요. 조만식 선생님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장로님은 부랴부랴 교회로 뛰어왔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문을 열고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할 때, 그러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마시고 장로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오늘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노 장로님에게 그것도 애스승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그 목사님, 제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이게 가당치 않는 얘기죠. 당장 뛰쳐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뭐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를 망신을 줘도 유푼수지 하면서 막 야단 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금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조만식 장로님은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주 목사님과 교인들이 함께 통회자복하는 기도회로 번졌고 그 이로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높은 데 계셨더라면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이 날을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된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지. 오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세세토록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크리스마스 100번, 1000번을 드려도 아무 느낌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탄절날 계속 말씀을 우리 봤던 내용인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온통 어떤 사람들 천국입니까? 잘난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못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났대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낮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높은데 왜 낮은 자리로 가? 내가 높은데 왜 낮은 사람과 같이 우리가 만나고 해야 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들었고 있으면서 우리들만큼이라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저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내 남편 나보다 나아. 내 아내는 나보다도 월등히 낫다. 자식은 내가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해. 자식은 부모를 볼 때에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의 살아온 연륜을 내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항상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귀하게 여길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어떻게 천하고 낮은 수많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지만 낮아지고 또 낮아졌기 때문에, 인간들을 하나님 보듯 보았기 때문에, 자기 형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절대 못 섬깁니다. 못 섬깁니다. 저도 이 살면서 보면 실제로 그래요. 아내가 저보다 훨씬 많이 나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읽으면서 낮게라고 읽어야 되는데 낮게라고 읽어. 낮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허접하게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그를 존경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낮게가 아닙니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은 우리를 인간이고 천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나은 존재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